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순환의 때가 시작되다, 세 번째입니다. 순환의 때가 시작되다, 세 번째.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개혁의 동역자. 마가다락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 일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 최후의 만찬. 왜 최후의 만찬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저녁 드셨죠? 네, 그걸 우리는 만찬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식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또 직접적 이유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은 내 살이다,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하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 특별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매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매월 한 번씩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아니면 절기 때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들마다 서로 다르게 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체 카톡에 자료를 하나 올려줬어요. 그 자료를 하나 올려줬는데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걸로 올라갔죠. 첫 번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개혁 운동에 동참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요 동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립 멜란히톤은 루터의 가까운 친구이자 중요한 동역자였으며 신학자이자 교육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루터의 개혁 사상을 체계화하고 교육 및 교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명을 소개할 건데 이 네 명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다 신학자라는 거예요. 즉 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프레드 반더 비덴베르크,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영감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루터가 카톨릭 교회 내에서 종교개혁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는 루터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고 루터가 교회에서 개혁을 시작하게끔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카시우스는 루터의 신학 동역자입니다. 루터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고, 그는 루터의 중요 신학적인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옹호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죠. 하인리히 그레이터, 그는 스위스 개혁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루터의 사상과 비슷한 개혁적 신학을 채택하고 독일과 스위스 개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세대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중세 때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개혁을 외칠 때 그가 혼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를 도운 많은 동료, 그다음에 신학자들, 그다음에 사제들, 신부들, 그런 그룹들이 수많은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도운 귀족들 중에서 몇몇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루터의 사상을 지지하고 종교 개혁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귀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그는 독일의 사크소니아 선제후였으며 루터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루터가 교회로부터 추방된 후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덴베르크에서 그의 활동을 지원했고, 또한 루터가 독일 성경 번역을 마칠 수 있도록 배경을 제공하는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리프 1세. 필리프 1세는 헤센의 지방 군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개신교의 교리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확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1529년 스판강의 종교회의에서 루터파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 힘을 실어준 그런 아주 중요한 동역자, 협력자, 돕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지 1세. 조지 1세는 비르덴베르크 공국의 군주였죠. 루터의 사상을 지지하고 그의 개혁운동을 지원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루터의 신학과 개혁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지역에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독일의 귀족들이 루터의 사상에 공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고, 루터의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후원 덕분에 종교 개혁은 단지 종교적인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과연 마가다락방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남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도 알려져 있고, 이후에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조카가 알려지게 되죠. 그 조카가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질거리니까 그 삼촌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이제 서기관이나 랍비 그룹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파에 속할까요? 사두개파에 속하겠죠. 대제사장 그룹에.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든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나스가.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어떤 초대교회가 되고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을 못 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제가 뭐 더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 찾았어요. 예, 제가 실력이 짧아서
아직 못 찾았어요. 나중에 혹시나 찾게 되거나 혹시 여러분들 찾으면 저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 남편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공권력이 발동됐다고 얘기했죠. 그를 잡아라, 체포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은 추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 마가 그 집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나중엔 대놓고 그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대놓고 그것을 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대단한 명문가의 집안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았습니다. 뭐 지금 했던 얘기를 이따가 또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제가 시간을 내서 누구를 한번 이제 공개할 거냐면 예수님도 누가 그를 도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돕는 사람. 일단 마태복음에 보면 태어날 때 돕는 사람들이 있죠. 태어날 때 돕는 사람은 누가 도울까요? 일단 동방박사가 와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어떤 그 당시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그 이제 천문학의 대가.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박사와 술사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최고의 위치죠. 박사와 술사 못 들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위치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급은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 땅에 와서 어디로 갔어요? 구급 공무원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누굴 찾아갔다 그랬어요?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급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볼 때 저 별은 이 땅 가운데 왕이 나는 징조다. 나는 그것을 보고 왔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누구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일까요? 단순히 옥합 하나 정도 깨트리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뭘 가져왔어요? 그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간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 중간에는 그런 유정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뭐 크게 위정자들의 조력을 받았다. 어떤 뭐 이런 기록은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그냥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딱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위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살짝 그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사람이 19장에 한번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볼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첫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원, 즉 국회의원, 사내들의 공회원이 딱 72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명사를 한번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당돌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상당히 공의원인데 어떤 공의원이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첫째,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빌라도에게는 뭐 직접적 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단어죠. 세 번째 단어는 그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마가복음이니까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준비됐나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다 얼마나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돈 부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약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도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성경을 다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그는 제공하고 있을까요? 59절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렇죠? 그다음에 60절 새 무덤에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은혜 받았던 백부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드러나게 섬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편에 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가, 나중에 정리하고 좀 한번 찾아볼까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찾았나요? 누가복음 안 찾았어요?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50절 준비됐나요?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이게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서로 다른 단어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아리마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한번 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읽으면서 연구할 때, 또 묵상할 때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저는 51절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51절이요. 51절 별표 한번 해놓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51절이 눈에 띄었고 별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별표를 했는데 한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와우. 여러분들은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라 그럴 때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누구는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나요? 찬성과 반대라는 생각을 한번 품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회원인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가결할 거 아니겠죠? 근데 유일하게인지 아니면 누가 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선이어야 돼요, 다선이어야 돼요. 예? 지역구여야 돼요. 뭐죠? 예. 그냥 되는 거 뭐죠? 비례대표여야 돼요. 뭐 요즘에는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야,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고 그러니까 지역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교회의원식으로 하면.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즉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대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거죠. 법으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한민국에 오면 31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30번째 탄핵이 나왔죠. 이제 탄핵이 나온 건가요? 이게 이제 그걸 했으니까 나온 거죠. 예,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오면 31번째 탄핵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이제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놓으면 그는 언제까지 제자인 것을 숨겼을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요. 그는 언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그러나 그들이 투표를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표를 던졌다. 물론 그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진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어떤 것을 드러냈다? 예수는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공포 한 표로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마지막 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런 용기,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8절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왜 그랬을까요? 31번째로 탄핵받을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아직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낼 때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때와 시를 가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때로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야 할 그때가 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짐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뭐 다른 데서 읽은 거랑 비슷하고 하나 더 읽으면 39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건 저 요한복음 3장을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 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츠쯤 가져온지라. 뭐 상당히 많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 도 모략과, 그럼 니고데모 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성경에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초기에는 제자가 되진 않았고 어떻게 거듭나야함에 대한 것을 듣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고위층이요. 거기 위정자급이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정리하면 그는 존경받는 그냥 공의원이 아니고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을 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죠. 위치가 있을 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의 이제 기질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첫 번째 단어였는데 당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는 당돌하다라고 그 기질이죠. 그런 그가 공의원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때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어떤 정치적 활동을 펼쳤을까요? 자기 주장이 명확한 그러나 그 자기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의롭고 선한 그런 명철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원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맹렬한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일어나야 할 때 드러나야 할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비춤을 통하여서 마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을 해야 할 그때에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성령의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걸 나눴죠.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첫째는 개혁의 동역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그다음에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인지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고 두 번째 높음이나 낮음이 빈부귀천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7절 안에는 어쨌든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부흥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급격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민간에라고 말합니다. 이 민간에라는 말도 빈부귀천을 떠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최상위 계층은 제외되고 어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럼 굳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AD 30년입니다. 그럼 5장은 몇 년이 지난 건가요? 3년이죠. 30, 31, 32. 이건 이제 AD 32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3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동쪽에 있는 곳인데 동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드디어 남녀라고 하는 이제 남녀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때에 드디어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17절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났어요? 사두개인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어떤 사람의 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 지파, 사두개파, 사두개인, 그렇죠? 제사장 그룹. 근데 감히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명문가의 집안, 명문가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쉽게 타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런 뭔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끊임없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회심하는 것을 보고 17절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두개인의 그룹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럼 시기는 무엇일까요? 쉽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요 아주 야릇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는 것이 뭘까요? 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나도 저러고 싶지만 대놓고 하기에는 뭔가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그때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놓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나도 껴줘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만 합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야릇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굳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이 옥에 가두는 일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숲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든든히 지키는 그의 옥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놓아서 다시 성전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공권력과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낙담과 절망과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34절 한 사람 소개하고요. 바리새인 가말레일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마치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끔 명목을 줘야 돼요. 명목. 근데 명목을 누가 주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말레일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들 딴에는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거는 최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또 놓아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자존심은 이제 체면은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같이 6장도 AD 33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와 유대파가 구제하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4절 그럼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전무하고 자 이것은 성령 3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이제 사도들은 무엇으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은 굉장히 오늘은 핵심 구절입니다. 6장 7절이요. 6장 7절 오늘은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조금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시기시며 누가요? 당파가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체면도 살렸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로 허다한 무리들을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럼 제사장의 무리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족속이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의 정체가 누군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것이 하나 생겼죠? 여러분들 기표해놨다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혹시 그 주인이 누구셨나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모르던데요 이러면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나바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어느 집하고 어떤 이제 인지를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가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금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면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 그룹인데 생질이라고 야 그럼 삼촌인데 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구나. 나중에 그 사장에서 보면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하는 아들이라.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레위족 사람이죠. 예. 근데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2년 후에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뭐 했어요?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회심한 증거가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회심했다라고 한 증거예요. 그때부터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을 때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가다락방의 집 주인은 사두개파였고 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아주 명망 있는 덕망 있는 유력한 그런 누가 감히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위력과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통은 물을 누가 뜨러 간다고요? 여자들이요.
근데 이 집은 물을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남종이요. 그것만 봐도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위세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더 묵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6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크게 세 번째, 마지막 만찬에서 초대교회 발원지가 되기까지. 그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초대교회 발원지가 되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아까 2장에 이제 마가다락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그 집이 내어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찾다가 견해가 이제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한 곳은 어딘가? 이게 이제 두 견해가 약간 있긴 해요. 누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마가 다락방.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일단 36절 한번 봅니다. 36절은 12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어놔야 됩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하는 곳이 장소적 개념이 어디라고요? 바로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 마가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신 곳이 어디일까? 이걸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데 어쨌든 약간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마가다락방 쪽으로 쏠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곳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마가 다락방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는 뭐 한 거라고요?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아니다. 제자들이 오셔서 말씀이 풀어진 곳.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좀 이따 보여줄게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한 곳.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 여기까지만 먼저 할까요? 이것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먹은 곳입니다. 예,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나누신 곳이 마가 다락방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인가요? 함께 기도했던 곳. 이런 장소적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발원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 이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럼 그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살짝 보여줄 것이 뭐냐면 팁 같은 거예요. 24장 50절입니다.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면 이 말씀을 갈릴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갈릴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을 나눈 곳이 갈릴리가 아니고 어디다? 마가 다락방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는 어딘가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 베다니 그러면 이미 유명하죠? 예, 지난 시간 나눴으니까 그 정도 나누는 걸로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제자가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베다니는 어느 산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는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 동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동쪽 무덤이 앞에 쫙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 무덤이 쫙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동쪽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예, 감람산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서 3km 떨어진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베단이라는 이제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베단이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까지 베단이 앞까지 베단이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감람산.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문을 통하여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여 있는 문을 동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동문을 사진 찾아보면 알지만 거기는 이렇게 폐쇄가 되어져 있어요. 예, 폐쇄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걸 폐쇄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열리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제 3성전이 지어질 때 동문을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팁으로 하나 드려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네 번째, 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가?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제 마가 요한이 등장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죠. 제 언어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마가 요한은 어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요. 그럼 지금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지금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근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장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희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 마가죠. 자, 마가 요한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라고요? 마가요. 잘 모르면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럼 마가 요한은 무엇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수행원. 이제 함께 돕는 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바나바가 데려왔겠죠. 그 다음에 근데 파송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파송받을 줄은 몰랐어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령이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보냄받는 거고, 그럼 우리가 성령이 보내서 일을 할 것인데, 야 마가 같이 가자 해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선교 여행 가다가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일행을 수행원 나 안 해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고향 집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에 묵을까요? 그렇죠. 자기 집. 자기 집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가다락방. 거기까지 우리가 인식을 해두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장 37절 봅니다. 15장 37절. 바나바는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이거 중요한 거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야 마가는 안 돼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는 함께 일하러 가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함께 선교하는 일을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짐이 되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한 번이면 됐지. 뭘 또다시 그를 청구하냐. 난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바나바가 뭐랬어요? 사울 그러지 말고 날 봐서 이번에 저 마가가 달릴 거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지난번 한 번이면 됐지. 함께 일하러 가는데 안 되는 친구를 떠나가는 우리 사역에 굉장한 지장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기질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고든 사람이면서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죠. 일을 그냥 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해요. 기질이 원래 그래. 기질이요. 옳다 그러면 전부를 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질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나바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기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15장 38절.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신 택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라라는 친구죠. 이제 실라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다시 이제 동역자로 삼아 갑니다. 여러분, 실라와 바나바의 마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중에 한번 결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지로 떠난 곳은 어디일까요?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라고 그랬죠? 바나바. 근데 구브로를 통과했습니다. 구브로에서 두 도시를 통과하죠. 구브로에서 두 도시를 통과합니다. 살라미와 그 다음에 수도 바브라고 하는 지역. 바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자, 그러면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가 밤빌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 험상 전령을 넘는 것은 내게 맞지 않아요. 이건 난 체력에 붙이고요.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보죠.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AD 30년. 자,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때가 45년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자, 1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그는 31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자라나게 되죠. 자, 11장 24절. 그를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한다? 그는 처음에 안디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가되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서 파송받는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가 지도자로 파송받는 겁니다. 예, 그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즉 그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쵸 내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회심하나요? 35년에 회심하죠. AD 35년이 어디에서? 19장 3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고향 다소에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를 37년에 부르러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9장 26절 27절 바나바가 그를 아닙니다. 9장 26절은 그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무서워해서 친구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가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25절 이제 그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으면서 어디를 들리나요? 다소를 들려서 다소를 픽업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가 요한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어떤 기록이 없을까요? 성령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기록이 없는 건 제가 못 찾은 건지,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는 성령 받은 기록이 없다. 예, 성령 받은 기록이 없다. 그러면 마가 요한을 왜 바나바가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가? 제목이 그겁니다. 네 번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임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의 어떤 가족들은 성령 충만하죠. 그렇죠? 그들의 부모는 성령 충만한 부모를 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부모에게서 그 성령 충만함을 마가 요한도 받아야 되는데 그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는 그냥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마가 요한이 돌아섰을까요? 왜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섰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경험한 겁니다. 은사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어요. 매일매일 기도받았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그는 왜 빠꾸했을까요? 아까 15장 38절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무엇을 할 줄 몰랐을까요? 영혼 사랑함이 없어요. 영혼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은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은사 체험, 기적 체험, 이적 체험 매일매일 내가 그거 자라나면서 귀염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이것 가지고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바나바와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몇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세 사람. 이러면 요한도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요. 근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 성령의 보냄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전도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하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는 도망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렇게 합시다. 동역의 준비가 부족하였다. 동역의 준비가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하여 2차 때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신나게 가라고 신라입니다. 자, 그럼 신라는 15장 40절. 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무엇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나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거 15장이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실라는 어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자신의 포지션이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돕는 수행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마가 요한일까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 안 될까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뭐 말씀이 임하는 거, 은혜들이 임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가지고는 현장에 파송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고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10장에서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보냄받은 자에게. 여러분 그 단어를 그냥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합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에게 복음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냥 선택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때로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2025년 들어서면서 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2025.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흠뻑 젖어지는 2025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젖어지고 있나요? 적셔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물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자나깨나 아니고요. 자나깨나 말씀에 젖어지자. 이것이 우리가 2025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말씀에 젖어지잖아요. 누가 알아볼까요? 누가 알아볼까요? 귀신이 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지면 우리 안에 능력이 붙습니다. 능력이 막 붙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본다고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요? 이제 T.L. 오스본 그 목사님의 책을 쭉 읽었는데 그 부분에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본대요. 무엇을 알아보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것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될수록 말씀에 젖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25년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2025년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멈출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까지 나눴기 때문에 세 번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2025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인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가 됐으니까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